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합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부장이 누구인가,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그때가 성탄절 같은데 성탄절 막 구제금 막 나누어 드리고 바쁘게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옮겨 다닐 때 제가 서부초등학교 뒷후문으로 자동차를 몰고 봉고차를 몰고 딱 갔는데 그때 음주 그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연말이라서 제가 정말 밝잖아요. 밝고 건강한 또 목회자라서 문을 딱 열고 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이 저한테 뭐라냐면 벨트 안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딱지 한 장 딱.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음주니까 저하고 음주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 없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바쁘게 다닌다고 벨트를 안 했나 봐요. 왜냐면은 이제 한 200m 가서 바로 또 내려야 되니까 제 실수죠. 저는 음주만 보고 갔는데 그분은 저의 음주 문제와 벨트 문제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딱지를 끊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르구나. 기준이 다.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는 잘 사는데 옆에 사람이, 이웃이 정말 불편해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뭐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적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극찬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좋은 신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거느리고 누구 수하에 또 자기 밑에 누구를 거느리고 이렇게 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믿음의 평가로 우리가 모든 인생을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걸린 사람, 귀신을 축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보도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말씀만 듣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직접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받은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그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자기에게 나왔다 그리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에 하인이 아프게 되었을 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관가하기 쉬운 그런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를 받는 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빠져나갈 길 찾고 늘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리고 도망 다닐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모든 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인생은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문제, 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나를, 내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늘 이런 워드 플레이를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진 답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답도 알아서 우리는 답답하다. 신앙인들이 그저 답답합니다. 하나 내려놓으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고스란히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정답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아픈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답은요, 명쾌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명쾌하게 정답을 주십니다. 명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는 우리의 답으로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건강을 회복하리라, 내가 좋은 사람 붙여주리라, 내가 그 꿈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창한 거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나가지 못한 부분들, 나만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노답으로, 우리는 예수님 답만 얻으면 됩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백부장의 믿음은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반응 앞에 뭐라고 다시 반응했냐면은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정말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예수님 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온 김에 아픈 거 다 만져주시고 다 막 어긋난 것들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텐데, 백부장은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좋은 믿음 같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되어질 일을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럼 그대로 됩니다. 절대 전능자, 정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전능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도 크지만 보지 않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것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모시고 가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역사를 봤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0절에 있는 칭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알고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는 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말씀인 것이고 성도가 힘을 얻고 성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길은요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딜 가도 아멘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다른 교단 가면 뭐 광고만 해도 막 아멘 하는데 그건 너무 이거 자동 반응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저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정말 익은 아멘, 정말 이게 내 말씀처럼 여겨져서 정말 10년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아멘이 울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믿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대비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을 뱉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인을 고치신 것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위기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가 정답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심각한 것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 약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이 오지만 교회에 뭐 사람들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의 기갈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말씀과 매칭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 모시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들고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간 것처럼 야 하인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이 고민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갔습니다. 갔을 때 하인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문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움직이고 기억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역사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그들은 흥왕했고 말씀을 거역하고 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제자도는 지성의 제자도가 아니라 욕망의 제자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지식, 알무로 채워지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이 압니까? 뭐 챗GPT 누르면 설교 한 편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식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의 제자도보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제자도의 모습은 욕망의 제자도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욕망이 정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갈망과 욕망을 말씀 앞에서 누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여러분 그 시작이 말씀의 갈망에서 시작해야 내 욕망이 죽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데, 말씀의 원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욕망과 내 갈망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망의 제자도의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성과 경험과 기분에 따라서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냥 말씀 없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막 살고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하게 지키고 따라가라,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균형을,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265분가 착륙이 정말 중요한데 그 착륙을 할 때 그 각도가 1도라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큰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균형을 잘 잡게 하기 위해서 글라이드 슬로프라는 GS라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비행기가 쫙 올 때 진입 각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글라이드 슬로프라는 그 장치인데,
그것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의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내 경험을 따라가면은 가끔 공군에서 사고 나는 게 뭡니까? 갑자기 강물에 빠졌다, 바다에 빠졌다. 이게 뭐냐면 전투기가 막 몇 바퀴 돌다가 보면 이게 내가 하늘에 지금 반대로 있는지 바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있을 때 고도를 높여버리면 바다로 땅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조종사들의 교관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계기판을 잘 봐라. 계기판을 봐야지 네 생각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집으로 가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고 그 기적의 역사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하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본기가 뭡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것부터, 그리고 말씀 찾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네 균형 감각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뜨거운 믿음은요,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로마의 군대의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백부장이 사실 누구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아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아들 아닌가? 하인 맞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인이나 아들이나 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 24번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분이나 계급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호칭하는 그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도 분명히 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요 자기 수하의 일개 종 하나 때문에, 그 개가 지금 병 걸려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봤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조합인데, 아니 뭐 백부장이 저런 것 때문에 다녀. 근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이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위가 높은데 그 딸려있는 종 하나 아픈 것 때문에 네가 움직이냐? 내 그때 기적을 일으켜줄게.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뜨겁게 말씀 받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이웃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가 실천될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험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신앙의 위험성은요, 우리 집만 잘 살고 우리 자녀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성을 가진 이 복음성이 자꾸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 예루살렘 잘 다독여야죠. 그러나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확장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담을 넘고 옆에 집의 마당에도 여러분들이 키운 밤나무가 그들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키운 감나무를 옆에 집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 이동. 여러분 믿음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믿음은 중심 이동이에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중심이 이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또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 직장도 생각할 줄 아는 그 넉넉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계속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뭐 하려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나도 바쁜데. 맞습니다. 나도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중심 이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새벽에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도 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장성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어디에 고여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날 이 지성의 제자도에서 욕망의 제자도, 나의 정말 갈망과 나의 욕심을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중심 이동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잘됨을 통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렇게 급성장해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회적인 문제가 이기심, 이기주의, 우리 애만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 이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집을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죠. 내가 저 가정,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더 깊이 바라봐 주시고, 그 기도하는 영혼을 더 깊이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신앙의 역설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도 그의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것을 벌고 있어도 그것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아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아래 엎드렸을 때, 그 말씀의 건의 아래 납작 우리가 넘어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 찬양을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